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36 중앙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이 윗자리보다는 아직도 36 중앙교회 그러면 이 아랫자리가 전 더 편합니다. 예전에 30여 년 전에 매 안식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유일규 목사님께서 항상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저는 매 안식일마다 요 밑에서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어린이 설교를 들었던 어린이들이 훌쩍 커서 이제 청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때 같이 청년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우리 36중앙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또 집사님 되시고 그때 열심히 일하셨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원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되신 모습을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여러 손님들이 이 교회에 오시고 또 우리 특별히 오늘 11분의 귀한 영혼들이 침례를 받으시니까 참으로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오신 우리 모든 VIP분들 또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36중앙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저희 본목교회도 좋지만 우리 36중앙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36중앙교회 열심히 출석하셔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의 말씀을 기도드리며 준비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꼭 제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침례식 있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무슨 놀라운 정말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11분 또 우리 또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콘프레이크는 크게 두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두 회사밖에 없어요. 켈로그 콘프레이크, 포스트 콘프라이트. 이 두 회사가 모두 창업주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콘프레이크를 가장 먼저 개발한 사람은 존 하비 켈록입니다. 이 존 하비 켈록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고 초기 우리 교회의 지도자이며 배틀크릭 위생병원장으로 일했던 의사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앤드루스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동쪽으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면은 배틀크릭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 교회의 초기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했던 곳이고 배틀크릭 위생병원이나 우리 교회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존 하비 켈록이 굉장히 천재예요. 우리가 의사로만 알고 있지만 존 하비 켈록은 굉장히 아주 천재적인 발명가였습니다. 이 유명한 시리얼 콤프로스트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천재적인 발명가였냐면은 우리가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은 사용하는 헬스 기구들을 굉장히 많이 발명을 했습니다. 이 존 하비 켈록이 병원장으로 있던 배틀크릭 위생병원에 환자로 입원한 사람이 이 윌리엄 포스트입니다. 이 포스트가 어느 날 켈록이 이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새롭게 제조한 시리얼을 갖다가 먹다가 문득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리얼을 만드는 제조법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면은 돈을 벌겠다. 그래서 그 켈록의 시리얼 제조법이 적힌 그 종이를 몰래 훔쳐서 병원을 퇴원합니다. 병원을 퇴원해서 이 제조법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켈로그와
시장을 양분하게 된 포스트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훔쳐낸 제조법으로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굉장히 그 큰 부자, 억만장자가 됩니다. 제가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여기 가이드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안내를 갖다 해드리는데, 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 시리얼 자주 사 먹을 일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뭐 사 드셔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도둑놈 회사보다는 뭐 지금은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왠지 포스트 먹으면 저도 이 도둑놈 회사 같아가지고 제가 항상 켈로그만 사 먹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스트라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배트크릭 시 외곽에 가면은 오클 세메터리라는 그 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의 한가운데 아주 으리으리한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윌리엄 포스트의 무덤입니다. 이 포스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나님의 병원에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조법만 훔쳐서 큰 성공을 거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무덤을 거대하고 웅장하게 짓되 내 관이에는 커다란 돌을 올려놓아 주시오. 나는 예수가 재림할 때 그 부활의 광경을 보고 싶지 않소. 이것이 이 윌리엄 포스트라는 인생을 가장 어리석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스트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에서 많은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쫓다가 가장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지만 같은 공원의 묘지 입구 왼쪽에는 작고 검소한 한 가족의 묘지가 있습니다. 일평생 가난 속에 살았지만 변치 않은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다 잠든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인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G. 화이트 가족들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초청에 응답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허상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미래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애들에게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5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5살 반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 합니다. 어서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옛날 그 좋았던 시절, 내가 정말 열심히 젊었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그 시절 그립지 않으십니까? 물론 사람들이 다 과거를 회상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생각지 않은 그런 상처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앞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는 두렵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딸만 둘입니다. 이제 훌쩍 다 컸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도 걱정합니다. 이 둘 딸들 이제는 시집 보내야 되는데 누구 좋은 남자 없나? 또 시집 보내려면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까? 혹시 또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다면 점점 안 좋아지는 내 건강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혹시 안 좋은 기억이나 혹시 잘못이 있다면 만약 사막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안에 떨구고 묻어버릴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우리의 생애가 신선하게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옛 삶을 묻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 3년 반을 섬기신 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여기에 보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시면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침례는 신약에 80번 이상 강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침례의 방법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세례라고 해서 물을 뿌리거나 또 물을 붓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미 꽃잎으로 세례를 합니다. 어떤 추운 지방에서는 눈 위에 파묻어서 침례를 줍니다. 기름으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아에게 마른 손을 올려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드라이 클리닝 침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침례는 매우 중요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은 믿음과 침례를 구원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방법의 침례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경은 오직 하나의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 여러 주님이 아닙니다. 한 믿음, 구원의 길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침례, 오직 한 가지의 침례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요한이 그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해서 물 밑에 잠그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모본이 되기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를 드리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내려가실세? 올라오실세?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면 침례를 받기 위해 물에 내려가신 것이 확실합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잠시 후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제 침례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침례 예식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침례를 받을 때 새신자가 물속에서 올라와서 성경의 원칙에 조화되는 새 삶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전히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상의 침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물에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경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빌립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침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자, 여기에 둘 다 물에 내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의 안식일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침례를 받게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침례는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나의 과거와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과거에 죄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무덤과도 같은 것입니다. 침례는 죄의 옛사람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은 나의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과거의 죄책감이 나를 뒤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탕 안에서 나의 과거는 죽고 나의 죄책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전 죄된 생활에 대한 죽음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침례를 받을 때 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합니다. 내 자신을 그분의 자비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생애를 취하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내 생의 분기점입니다. 과거의 생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초기의 교회들을 저와 함께 한번 방문해 보시겠습니다. 고대의 교회들이 침례를 어떤 방법으로 베풀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빌립보 지역의 교회인데 바울이 1세기에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폐허는 4세기경의 교회인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는 우리 삼육중앙교회 침례탕과 비슷하게 생긴 침례탕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 요한 라테란 교회입니다.
로마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교회인데 여기에 본당 뒤편에도 침례탕이 있어서 신자들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 기울어진 탑의 뒤에 보면은 침례탕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1300년 동안은 여기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는 터키의 가파도키아 지역입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여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에 그 산중에 침례탕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중에도 산중에 굴을 파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들은 여기에서 또 침례탕을 파서 여기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 성당입니다. 이 성 바실 성당 안에 있는 그림에는 러시아의 왕자인 블라디미르 대제가 AD 1088년에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장면을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4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온 프레스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와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세례를 거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교회가 지나고 1300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수세기 또한 성경에 없는 많은 신조와 교리와 예식들이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불멸설과 일요일 예배도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드렸죠. 이때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물에 잠그는 침례 대신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세례로 예식도 이때에 함께 변경이 된 것입니다. 침례는 헬라어 원어로 밥티조인데 그 뜻은 물 아래로 담그다, 잠그다, 가라앉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침례라는 단어는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세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라입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님께 올 때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여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란 죄에 대해서 내가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믿으라입니다.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배우라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께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곳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 곳곳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전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3,000명 이상의 귀한 영혼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수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오지 땅끝과도 같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전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산지대에서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전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6만 명이 열흘 동안 땅바닥에서 자면서 야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후에 가까운 강에서 수천 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부교회 오기 전에 묵동교회에 있었는데요. 제가 묵동교회 심호할 때 필리핀의 소밀롭이라는 작은 지역의 그 교회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밀롭 교회에서는 후원금을 가지고 쌀을 사서 이 선교사 부부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집집을 방문하면서 쌀을 갖다 주면서 전등을 켜고서 성경을 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건물 하나 제대로 없는 이 작은 교회가 1년에 120명의 영혼을 침례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밀록 교회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은 저 멀리에 반군들이 총을 들고서 지켜보는 가운데 침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뒤에서 총을 가지고서 지켜보던 반군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혹시 이 가운데 침례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죄를 씻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희생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고민이 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자인데 아버지, 문설주에 피 바르셨나요? 얘야, 아직 안 발랐단다. 아버지, 걱정돼요. 빨리 발라주세요. 아들아, 그걸 바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건 단순히 상징일 뿐이잖아.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가정은 그 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설주의 피는 그 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6월 지나갔습니다. 그저 상징이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침례도 상징이지만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분의 모본을 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침례 결심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속히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과거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의 새생명 잔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새생명 잔치를 인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초청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수석 장로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매일마다 정말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어오신 우리 모든 VIP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라옵기는 계속해서 정말 이 좋은 교회, 삼육조항교회 열심히 참석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꼭 침례도 받으시고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시작과 출발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우리는 함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청에 모두가 응답하셔서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들은 다 다르지만은 모두가 한 소망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손님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삼육조항교회 새생명잔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